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남편의 노예가 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함같이 하라는 이 권면 역시 사랑만 해주면 다 된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 권면은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권면에서의 가장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잘해야 하는 일, 남편이 제일 잘해야 하는 일들을 교훈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 된 신비를 말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들이 이 내용에서 소개되지 않으면 이건 일종의 강연으로 끝날 겁니다. 좋은 부부관계 만들기, 그리고 남편들이 해야 할 일과 아내들이 해야 할 일, 이 정도로 얘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다시금 말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완성되어야만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본뜻일 겁니다. 우선 저희가 5장 시작부터 쭉 지금까지 전개해온 하나의 중요한 물줄기는 이것이었죠.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책임지는 것이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떨어져 있지 않다. 나의 생활 안에서 신앙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것이 내가 오늘을 사는 최선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내게 주어진 역할, 지금의 이 역할이라는 것은 신앙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별개로 돼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좋은 것으로 결실된다는 뜻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얘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식들은 사실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 같은 어떤 공식의 전개가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맞물려서 이것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전개라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로운 그 방식과 전개들이 우리에게서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경험되는 것이 말하자면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확인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다는 건 결혼 생활 안에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전에 있지 않았던 역할들입니다. 여자였고 남자였는데 결혼을 하게 돼서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자 여자는 아내가 되고 남자는 남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 남자가 남편과 아내의 역할 안에 묶이게 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랑으로 구현되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독특한 한 육체가 되는 관계입니다. 부부관계는 참 신비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신 후에 그의 허리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십니다. 그래서 갈빗대가 빠진 자리에 살로 다시 메꾸시고 하나님은 그 취하신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것에 대한 그 한 주석가의 설명은 그림처럼 이렇게 소개되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는가? 머리뼈로 여자를 만들면 남자 위에 군림하게 될 터고 다리뼈로 여자를 만들면
남자의 발 아래 짓밟히게 될 것이니 가슴에서 뼈를 취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해석의 그 따뜻함은 이해가 되지만 우린 여기보다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하셨다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사람으로 같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남자에게서 여자를 취했다는 건 남자와 여자는 서로 구분된 객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같지만 남자와 여자로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부부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이 존재가 하나가 다시 되는 일이에요. 즉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자는 남자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여자를 통해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를 이루는 부부는 무엇으로 성립이 되죠? 사랑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하나됨은 사랑으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가 한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교통하십니다. 떨어져 있지 않으십니다.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관계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한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된 한 육체를 이루는 독특한 관계죠. 거기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통해서 서로의 하나됨을 깊이 묻는 것입니다. 이게 부부관계죠.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왜 아내만 복종해야 돼? 네. 남편 그 쉬운 사랑하고 왜 아내들만 힘든 복종해야 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설명해주는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봤고 저도 많이 그것에 관련돼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여기서 소개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복종과 사랑을 왜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지, 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조할 뿐이죠. 이 모습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를 주어서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뿐이지 왜 복종과 사랑이어야만 하는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막 말하고 싶습니다. 왜 복종해야 되는지 막 말하고 싶지만 그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얘기들,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 얘기들이라 너무 과한 설명일 듯해서 그건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에 건강한 부부관계 뭐 이런 거 세미나 하면 그때 다시금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에서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해야 되는 지금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종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역할은 내가 복종을 잘하면 남편이 변화되고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생활이 행복해지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다만 역할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일 뿐입니다. 이게 부부관계 안에서의 복종이라는 아내의 역할입니다. 여자가 아내가 되고 그리고 남자가 남편이 되면 이 복종과 사랑은 서로에게 있어서 책임감 있는 역할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그 하나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아내들에게 주신 것, 남편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겁니다. 먼저 아내에게 맡겨진 이 복종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복종이라는 것은 굴림과 지배에 묶인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금방 이해를 하죠.
오히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종의 개념은 사랑의 언어이고 생명의 언어, 창조의 언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표현을 했던 방식은 말하자면 복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에덴 동산을 힘껏 다스리고 가꿨습니다.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땀을 흘려서 했습니다. 씨 가진 나무들을 가꾸고 동식물들을 기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더 영광스럽고 도드라지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로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며 애썼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은 복종입니다. 다른 표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는 이 22절의 권면은 남편이 복종할 만한 대상이라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께 하듯이죠. 주께 하듯. 주님께 네가 복종하듯 너희 남편에게도 그 복종을 통하여 그 남편을 남편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남편이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키며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역할이라 사실 다음 주 설교에 제가 목숨을 걸었기에 오늘은 이제 아내의 역할들을 말하다 보니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잘 담아서 전해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내의 역할을 맡지 않아서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강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몰아세우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서 성경에서 하는 얘기로 계속 끌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빠지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선 이런 겁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 남편은 머리로서 있습니다. 아내는 몸으로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위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계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누군가는 머리가 되고 누군가는 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머리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몸입니다. 몸이 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머리가 요구됩니다. 그래야만 한 몸을 이루어 한 몸됨을 계속 유지하며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 된 육체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해야 되는 일은 머리가 머리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따라서 복종하는 겁니다. 머리가 하는 것을 쫓아 그 몸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됨을 계속 잃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도 사랑도 한 몸됨을 잃지 않게 해주는 데 있어서 서로가 해야 되는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죠. 복종은 하지만 복종한 결과가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달라지지 않나? 왜 변화되지 않나?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금방 찾아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을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아닌 겁니다. 복종은 그저 우리의 지금의 역할일 뿐입니다. 책임져야 하는 역할일 뿐이고 그게 뭘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내가 복종하면 남편이 착해진다고요? 내가 복종하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내가 복종하면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보탬이 된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역할을 주시고 남편에게 역할을 주신 것 뿐입니다. 왜 이것을 다른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아내라는 역할 안에서의 복종은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남편이라는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하고 있는 복종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보실 일인 거고, 내가 내 남편에게 해야 되는 이 복종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셔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복종의 강도를 달리하고, 그리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이 은혜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종을 얼만큼 할 거냐를 정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역할을 따라서 다만 그 남편의 아내이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면 어떤 자리에 우리가 늘 머물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이셨던 구체적인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가만히 되살려 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그냥 순종해 주기로 하는 마음만 먹고 오신 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구체적인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탁월한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자리를 감당하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능력과 지혜를 제어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의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지금 안에서 최선을 다해 했던 일들입니다. 순종, 구체적인 순종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맡겨진 일, 이것입니다.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대단히 잘 감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바꿔주시는 건 역시 아닙니다. 우린 다만 그 역할을 하며 오늘을 살 뿐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말하자면 예수님과 같은 겁니다. 어떤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오늘이라는 한날을 버텨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기대를 잔뜩 하지 않습니까? 내가 현모양처가 될 거야, 이런 포부를 품고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도 있잖아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속타는 반성으로 아내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하겠죠. 또 이 시대의 표본이 되는 아내의 모습을 나의 결혼 생활, 부부관계에 대입을 합니다. 근데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말을 했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맞기 전까지는. 그 남자가 남편이 되는 자리에서 내가 그동안 마련하고 갖춰와서 가슴 터질 듯한 상태로 그 남자의 아내가 되는 자리는 바로 말하자면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도 안 됩니다. 속은 것 같습니다. 연애 시절에 봤던 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망이 되고 나 언제까지 저 사람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괴로운 마음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우리의 역할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게 우리의 역할을 책임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야, 못해 먹겠다 하고 내려오셨다면, 너네 그럴 줄 몰랐다 하면서 침뱉은 사람에게 침뱉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상당히 미뤄졌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관계를 마련해 놓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 관계, 결혼 관계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하느냐에 대한 자책감으로 결혼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결혼 생활은 이런 자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나의 남편 된 저 사람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일 뿐입니다. 십자가가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 역할을 책임지며 살 뿐입니다. 그 사람이 뭘 해줘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맡은 자로 있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위로받아요? 우리는 어디서 열매를 봐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나요? 예수님 안에서 보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끝이 나나요? 아니요. 나를 배워라. 나를 배워라. 나의 순종과 나의 숨 참음과 나의 미련함을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했듯이 너도 너희 역할을 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저도 말하면서 이렇게 숨 막힌지. 그렇습니다. 믿음은 거기서 발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자리는 허황된 것을 자꾸 꿈꾸면서 복종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만 마음을 먹으면 그 나머지 것들을 다 이루어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요셉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그때 꿈꿨던 게 이루어진다. 그래,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한번 제대로 어깨 펴리라. 그런데 마침 또 그 경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거 이거야. 바로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야. 그래, 내가 총리 대신에 꿈을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의 억울함과 고난, 내가 꽉 참으면, 눈 감았다 뜨면 새로운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여기서 내가 날개를 펴리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하루를 살았을까요? 요셉 그렇게 허황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꿨던 꿈들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현실을 그렇게 이어가는 생각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이 했던 것은 뭘까요? 한 가지예요. 그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주어진 일들을 오늘로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하루였어요. 어린 노예로서 그 집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것 뿐이죠. 요셉은 아마 어린 나이에 깨달았을 거요. 내게 닥치는 이 상황을 내가 아무리 대비해도 상황이 대비보다 크고 빠르다는 거. 그러니까 주어진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잘하면 내일이 어떻게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걸 어린 나이에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루하루 살았어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하루를 오늘 그렇게 어린 노예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요셉의 주인이 요셉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주인이 봤다는 건 요셉이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하루만큼 사는 요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뿐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집 안팎을 청소하고 가볍게 맡겨진 심부름을 해내고 복종하는 게 그의 전부였어요. 그의 하루를 채운 거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일을 할 때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하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어쩌면 요셉은 오늘 해야 할 일을 해내며 버틴 하루가 전부였을 뿐인데 그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하루에 가득 채워 당신의 일을 해나가셨던 걸 요셉의 주인은 확인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게 뭘 이루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어린 노예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해갔을 뿐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가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간혹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쉬다가 됐다, 움직여야지.
출발하고 또 가는 겁니다. 우리 역할이 덜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역할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역할이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는 그걸 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나로 살겠다는 것.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아내들이여 죽게 하듯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나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십시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로 이루어 채우실 겁니다. 이 찬양을 늘 하십시오. 저 남편이 남편 같지 않을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네, 그렇게 하루만큼만 사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결론이 아니죠. 34절이 더 붙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채워 하나님의 일하심과 묶여 살아가시는 주의 귀하고 아름다운 아내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아내들의 남편들로 곁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